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첫 단추가 있다라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첫 단추가 있다라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를 아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쭉 읽어보면은 내 종말에 오기 전까지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서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어떤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보고가 있어서 그분 앞에 서기 전에 내 코에 호흡이 있는 그 안에서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체 일들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의무고, 다시 말해서 본분이라는 거, 해야 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창조하고 성령이 보존케 하신대요. 아버지가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계 도면을 그렸고 아들이 그 도면대로 만들었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래야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창조주가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저번 시간에 이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창조주. 이 창조주를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8세기 이후에 이방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전에는 그분의 이름도 없고 아무런 부를 만한 근거도 없던 거예요. 8세기 이후에 이 창조주의 새로운 이름을 사람들이 용감하게 만들어내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유대인적인 관점으로 한다면 세상을 창조하는 이는 그분의 이름을 몰라. 다만 그분의 이름에 관한 네 글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글자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두렵기에 그 글자의 발음을 하지 않고 그저 이 글자만 나오면은 그들은 아도나이, 주님, 로드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네 글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이 글자만 나오면은 세붓으로 바꿔요. 목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글자를 써요. 심지어는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네 글자, 요드헤이 바우헤라는 네 글자가 나오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네 글자 쓰고 있는 도중에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얼마나 위대했다라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목을 치더라도 절대로 구슬을 놓을 수 없는 이 위대한 그분의 성호. 그분의 성호를 우리는 함불로 불러대요. 찬양하면서 불러대고요,
함부로 부르대요, 막. 함부로. 하지만 성경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했어요. 누가 말해서 이걸 모세가 얘기했나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창조주께서요. 어떤 이름을 줬어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으며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답고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만 돼도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이름이 어떤 뭐예요? 예수요. 예수.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배할 때도 그분의 이름 앞에 예배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악한 영을 쫓아낼 때도 그분의 이름을 들 때 악한 영들은 쫓아났어요. 도망갔어요. 심지어 죄를 씻을 때도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얼마나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바꿔버리기까지 했어요. 뭘로 바꿨어요? 지저스로 바꿔버렸어요. 영어로는. 원래는 지저스가 아니라 예수스예요. 영어로도 예수스예요. 아이예요. 아이. 제이가 아니라 아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바꿔도 돼. 예루살렘일 때 아이예요. 모든 아이로 시작되는 이름을 제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제루살렘이라 해서 상관없어요. 야곱을 제이콥이라 해서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주의 이름만큼은 바꿔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영어권만, 제일 큰 영어권만 바꿔놨어요. 아이를 제이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주의 그 놀라운 이름, 우리가 그걸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름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지 우리의 창조주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형태예요. 무시하는 형태.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어.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다. 홀로 그분이 창조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홀로. 시편 83편 13절에 보면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홀로 위대하대요. 시편 86편 10절에도 홀로 그분만이 하나님이래요. 홀로. 이사야서 40장 41절에는 14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의논할 자가 없대요. 의논할 자가 없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 24절은 주만이, 다시 말해서 요드헤이 바우 헤이만이 홀로 창조주래요. 주만이 홀로 창조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주라고 부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3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는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는 세상을 창조했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예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예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존재됐대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된 게 세상이래요. 누구예요? 예수요. 우리의 창조주는 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아는 것. 우리의 젊은 시절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신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누구의 본분이요? 우리의 본분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무.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유다서 1장 2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다서 1장 25절.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것은 오직 지혜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분이 누구다고요? 곧 우리의 구원자래요. 자,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가 있고 또 누구 또 다른 아버지의 또 다른 누가 있나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홀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폈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할 건지 가톨릭의 가르침, 아니면 교부들의 가르침,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될 건지, 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성경. 성경. 신의 도성이라는 어거스틴의 책에서 발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참회록이라는 어거스틴의 그 자기의 자서전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교리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는 오직 성경에서만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창조주가 누구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예수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아야지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이 예수를 알아야지 왜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제 용서함을 받은 건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아는 게 첫 단추요. 첫 단추. 이 단추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 돼 있고 결론도 잘못 맺게 있어요. 분명히 끝이 맞다 할지라도 중간에 뭔가 빠졌다든가 끝이 안 맞든가 반드시 이 첫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첫 출발점이 부록군됐다 이거예요. 부록군됐다. 성경은요 뭐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14절부터요.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니라. 누구만이 찬양받으실 유일한 권능자래요? 예수만이요. 여기서 유일한 찬양을 받으실 예수는 아들로 오셨던 33년 동안 살았던 그 예수만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아들로 오기 이전에 본질로서의 예수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는 찬양받으시기에 유일한 권능자래요. 다시 말해서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권능자래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첫 창조주가 세상 가운데 처음 나타날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부터 시작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를 믿는다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어디로까지 가요?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소리에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들려받는 그 순간이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 창조주이신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는 몇 분이에요? 한 분.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다시 말해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창조주 유일하신 권능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주는 몇 분이다고요? 한 주이시니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 마음과 생명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그 창조주 유일한 권능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만 그러지 말고 이것들을 내 자녀와 내 식구들에게, 내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가르쳐라.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요. 이 창조주가 누구다고요? 예수.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다시 말해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해가 좀 안 돼. 언더스탠이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이해가 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자세가 그분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분의 말씀을 다르게 돌려서 왜곡시켜버리고 믿지 않고 엉뚱하게 믿고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으로는 본받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래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를 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너무너무나 우리 신앙을 완전히 핵을 그어놓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이냐 바르지 못한 신앙이냐를 그어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저번 주에서는 우리 창조주가 누구냐? 그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주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분의 그 이름이 창조주의 이름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창조주가 만들기 시작한, 세상 만들기 위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할 건데, 서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처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만들어지기 이전이에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물이나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존재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상을 만드니까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나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여기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나중도 없고 처음도 없어요. 영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세계 가운데 보이는 세계는 마치 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세계 가운데서
아주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세계 가운데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이게 창조 딱 하는 그게 처음이에요. 이 처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시간이란 공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에 제약받지 않아요. 시간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늙어요? 우리가 왜 늙냐고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시간 밖으로 넘어간다면,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따질 수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창조주는 바로 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창조주께서 시간 안에 제한받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처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창조되었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온 우주예요. 온 우주 가운데 뭐만 있는 거예요? 달랑 지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은하계도 없어요. 안드로메다 성운도 없단 말이에요. 명왕성도 없어요. 태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시작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끝도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하지만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은 뭐라고요? 아주 조그만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만 있다고요? 지구만 있는 거예요. 지구만. 하지만 지구만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요, 세상은 어땠다고요? 온 우주는요? 어둠. 비어있는 거예요. 텅 empty. 그 중에 empty 가운데 지구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여기서요, 하늘은 우주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하늘들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궁창에 하늘이 생겼고 궁창 밖에 하늘이 나눠졌기 때문에 하늘들로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궁창 위에 하늘도 없어요. 그냥 하늘이에요. 원하늘. 이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라든가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는 스페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우주라는 단어가 그냥 하늘. 이 모든 걸 가르쳐 한자로 하늘, 스카이.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후대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스페이스라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하늘, 밤하늘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별. 저게 안드로메다 어디야?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계명성이란 것도 없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늘에 제일 빛나는 별, 계명성, 금성, 이렇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를 그 히브리어 언어로 찾아보면 엘로힘 그러는 거예요. 엘로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영어로는 God.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우리나라 말로는 신.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은 오직 혼자 존재하신 유일하신 전능자예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를 주시나요? 어휴, 땡큐. 설명을 해달라고. 우리 아니까 알지만 자,
자,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요? 히브리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유일하신 창조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들에게 사용되어지는 God하고 똑같아요. 자, 무슬림들이 자기 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신, 알라께서 할 때 뭐라고 해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My God is Allah. 맞잖아요. 그죠? My God is Allah. 나의 신은 알라다. 나의 하나님은 알라디라고 똑같아요. 우리는요, My God is Jesus. 원래 성경은 My God is Jesus. My God is Jesus. 똑같은 거예요. 이때 가시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은 32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러죠? 호렙산이 아니고 시내산이에요. 자,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다 됐는데도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죽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모세가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져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도 없어. 40일 됐는데도 그거 안 내려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도 없는 산에서 40일 동안 견뎌놨다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뭐라고 하냐? 32장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찾으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4절에도 또 나와요. 중간에 오 이스라엘아,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것들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할 때, 여기 내 신들 할 때 신을 엘로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신들이라 번역한 거예요. 그럼 복수 대명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8절에도 나와요. 밑에요.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그러면은 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었어요? 3개 만들었어요? 몇 개 만들었어요? just one이에요. 그러면 신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정동수가. 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사사기 8장 33절.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 베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할 때 신 여기서 단어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단어가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나온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계속 나와요. 사사기 16장 23절에도 다곤을 가리켜서 엘로힘 그래요. 다곤 엘로힘. 다곤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하 1장 2절에도 바알제부를 또 신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7절에도 니스룩을 가리켜서 엘로힘 그래요. 그러면 니스룩이 우리 창조주란 말인가요? 아니죠.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방 신에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고 우리가 말하는 신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누가 믿는 신냐에 따라서 그 신의 이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해가지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엘로힘이에요. 그것은 아주 무식하고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는 단순히 명칭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이에요. 이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직역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이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무슬림이 한국에 코란을, 한국어로 코란을 만들었어요. 그때 무슬림들이 코란을 만들 때 자기 무슬림 그쪽 언어도 있지만 영어로도 있단 말이에요. 코란이 영어로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 코란 쓰여진 그쪽 아랍 쪽인가요? 그쪽 언어를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아요? 영어를 번역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영어. 거기서 나오는 갓을 마이 갓 알라 할 때 이 갓이 코란이 한국어로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의미 없이 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 이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 신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신하면, 우리의 신하면은 My God is 예수스. 나의 신은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God is so good. 그래요. 거기서 말한 God이 누구냐고요. 무슬림이 언더스나면은, God is so 그러면 My Allah는 so good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엿떡 쓰고, 머리에 뭐 쓰고, God is so good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God is so good 하면은 몰라요, 그냥.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무슬림들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불교인들도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유대인들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비밀로 묻어놨고 베일에 감춰져 있었고 우리에게는 이미 오픈되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5, 16,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베일이 너희를 가렸도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다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으로 자염이 있노라. 유대인들에게는 베일로 가려졌기 때문에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베일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주의 이름을 모르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유대인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성경에 기본 지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신이. 하늘과 땅은 보이는 세계, 유물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1절을 설명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 시간이 아니고 이 순간만큼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영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요? 땅은 형태가 없대요. 그러면 땅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땅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으니까 땅이 형태가 없다 하죠. 땅은 있는데 형태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물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표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아 있어라 해본 적 있나요? 없죠. 제일 먼저 창조된 게요, 땅과 물이었어요. 땅과 물. 그죠? 이미 물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아 있어라 해본 적 있나요?
빛이 아니에요. 분명히 2절에 보면은 물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빛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땅과 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온 우주 스페이스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자, 이게 이 땅은요, 보세요. 이 지구는 온 우주 가운데 밑도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 가운데 달랑 지구만 있는데 이 지구는 땅덩어리지만 이 땅덩어리가 뭘로 덮여 있다고요? 표면들로 덮여 있는 거예요. 물로요. 이 땅의 표면이 뭐다고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물과 이 땅 사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깊다. 이게 뭐다고요? 지구예요. 지구. 이게 지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유일하게 만들어낸 게 지구 땅이란 말이에요. 땅은 물로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라고 봤어요? 빛. 그러죠? 빛을 창조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물이래요. 물과 땅. 하나님께 땅아 있어라 한 적 있나요? 없죠? 처음에 보이는 세계를,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 안에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는 뭘로 쌌다고요? 물로, 표면들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깊어요. 표면이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몇 장이죠? 1장 6절부터 그래 나오잖아요. 물들과 땅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경계를 두잖아요. 이 경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궁창 그러는 거예요. 궁창. 다시 말해 이 궁창을 다른 말로 하면 대기 안에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파란 하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 너머는 우리 단어로 하면 우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는 하늘이 일단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로 사용했지만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래요. 2장 1절에 하늘들과 할 때 여기서 왜 들이 되냐면은 대기와 궁창과 궁창 밖의 하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단 말이에요. 두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기 궁창과 궁창 밖의 하늘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대요. 창세기 1장 2절이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거 아니지. 문자, 성경 그대로 보고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노트로 다시 설명해 줘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게 보이는 우주예요. 아주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구를요. 이 지구를 물들로 쌌어요. 물들로 쌌단 말이에요. 이 우주 옆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궁수자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북두칠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뭔만 있었다고요? 오직 지구만 있었는데 지구는 지구의 표면들이 뭐였다고요? 물이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였어요?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지구를 싸고 있는 물. 이게 제일 먼저 창조한 거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 가운데서.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것이지만 더 나가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요. 자, 2절 보세요. 땅은 형태가 없고 형태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었으며 아무것도 거의 식물도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고. 그리고 나서 땅은요. 비어 있고 어둠은 깊은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바짝바짝 빛나겠죠? 이 빛나는 이 영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대요. 자, 모세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토끼의 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물들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봐요?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요? 못 봐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봤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봤더니, 한상 가운데 내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물들 표면에서 움직이더라. 이 소리를 듣고 그림으로 그리면은 지구, 물, 이건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이렇게 해서 이 물이로 도깨비 같이 바짝바짝 지나가는 거예요. 우주선 같이. 우리 보면 사진 같은 영상 같은 보면 빨간 빛이 쫙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있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모세가 볼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봐요. 근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물들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라고 표현했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보고 얘기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가 표현한 건가? 글로써. 두 번째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환상 가운데 뭔가를 보고 한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창조하시는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물들 표면에서 활동하셨더라.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창조주 자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들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격이신 하나님의 영신 홀리 스피릿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No.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뭐다고요? 영이시니 어떤 영이요? 스피릿이래요. 스피릿이야. 하나님은 오직 한 영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 영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되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되어진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가운데 모세의 환상 가운데 뭐만 들려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음성이 창조의 음성이 쏟아질 때마다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없던 것이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물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이 그것을 공창이라고 불러든 거예요. 하늘에 갑자기 별이 반짝반짝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큰 태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속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봤던 모세는 알고 있겠죠. 그게 뭔지요? 물고기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만 들렸지 그분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 중심에 뭘 만들었다고요? 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지구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은 점은 지구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지구는 뭘 돌게 만들었다고요? 태양을 돌게 만들어놨어요. 태양계는 온 우주 가운데 점도 안 돼요. 지금 사이언스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요,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요, 셀 수가 없대요.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태양계는요, 셀 수가 없대요. 셀 수가 없대요. 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구가 중심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관계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평생 달려도 못 갈 거리예요. 그러겠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지구나 태양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응?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 지구 옆에 붙어 있던가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달과 지구와의 거리도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란 말이에요. 마치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의 그 육신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설명할게요. 처음에 세상이 있기 전, 존재하기 전, 영의 세계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것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께서요. 아도나이께서 만든 거예요. 그 가운데 만들고 또 뭘 만들었을까? 그분이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우리 하나님도 영이지만 천사도 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이라 해서 다 같은 영인가요? 틀려요. 오직 그분만이 창조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천사들은요, 피조의 영이에요. 피조예요. 근데 이 천사들도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 거룩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천사의 거룩은 달라요. 천사들 영광스러운 존재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창조됐다는 거, 피조됐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그 나중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요. 우주를 만들고 우주 안에 조그만 지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를 물로 감싸 놓은 거예요. 물로 감싸. 하나님의 창조의 제일 보이는 것에 창조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우주와 지구, 땅과 물. 이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 2절대로 보면 그거예요. 그 가운데 이것은 기초.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이 가운데 엔티인 우주 가운데 지구만 달랑 하나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채워 넣으시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행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입술로 주는 전능하대요. 입술로는 전능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분의 전능성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혼자 창조했지 세 분이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혼자 창조하는 게 전능하신 분인가요? 셋이 어느 데서 창조하는 게 전능하신 분인가요? 혼자요. 혼자. 이것은 물어 2살 먹은 어린이한테 그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도 알 거란 말이에요. 혼자 창조한 게 전능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왜 셋이 할까요? 왜 3명이서 창조했을까요? 혼자 하니까 못하니까.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혜도 모자란 거예요.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자, 누가 나한테 이 집 오다를 이걸 지으라 했어요. 이 건물을 지으라고 했어요. 1억 준대요. 1억. 지금 1억 준대요. 그러면 내가 기간은 나한테 한 달, 2주 줬어, 2주. 2주요, 기간은. 2주 안에 내가 이 집을 한 달 동안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요. 내가 설계 도면 그런 줄 알아?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 설계 도면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빨리 급해라. 다른 날보다 2배 쳐줄게. 사람들 불러들인 거예요. 아주 실력 좋은 사람들요. 다른 사람 얼굴보다 1배 반 줄게. 왜 그럴까요?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고 혼자 안 되니까 셋으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셋이 창조했대요.
더군다나 더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창조주입니다 라면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십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요? 이런 사람이요 주변에 많아요.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안다 할지라도 어떤 창조주요? 두 번째요. 협력자로서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무시해버리고 그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혼자 창조했는데 셋이 창조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보다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왕권을 모독하면은 그는 대역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좀 더 권력 갖춘 북한만 놓고요. 북한 정권 김정은을 무시해보세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위대하시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뭘로 창조했다고요? 그분의 지혜로요. 그분의 말로요. 그분의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전능성과 위대하심을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도 무시해버리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창조주를 알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창조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능력 행하는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바다 건너면 바다 건너러 가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들이 나에게 떡을 얻어 먹었기 때문이라. 더 얻어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는 그 어떤 걸로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권능을 우리는 둘, 셋으로 쪼갤 수 없고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요. 나는 누구에게도 내 영광을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영광이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성자 하나님에게요. 어디 성경에 내 영광을 내 아들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준다라고 말한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요. 내 영광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교리를 믿는다면은 지금까지 그 교리만 믿는다면은 우리는 영광을 예수께 돌려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 찬양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금 누구를 경배했어요? 예수를 경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했던 거. 한번 불러드릴까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많은 사람 진리를 보고 길 대신 주를 보래.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안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이 찬양 내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찬양을 만들어 놓고도 왜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대요.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하세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래요.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예수를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구약을 무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지만 왜 그런 게 나와요? 내 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 주에 대해서 안다 하면은 왜 우리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지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할 때 왜 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못 부르고 모르고 그냥 노래만 부른다면은 중언부언한 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를 영접해. 2절, 주 예수의 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을 풀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요. 왜 찬양을 할 때는 예수를 높이면서 딴소리를 하냐고요.
왜 이 예수를 아들 하나님으로 그 신격을 격화시켰냐고요.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뭘로요? 당신의 지혜로요. 그 지혜는 곧 음성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예요. 위대하신 창조자예요. 그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그를 부를 때 창조주여,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만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이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본질. 하나님으로서 그의 본질.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의 육체는 내 육체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의 육체를 분해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하고 똑같다는 의미예요. 다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거요. 이것만 차이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얼굴 찢으면 피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반신, 반임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하지만 그분의 본질은 창조주의, 창조주.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슬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잃었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라. 누구예요?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을 자가요? 예수요. 영존하신 아버지란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가. 예수가. 그래서 그 영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물들 표면에 움직였다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활동하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그분이 활동해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요? 영이시니까.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현현에서 우리의 눈동자로 맞춰줄 때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호레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주를 주로 믿고 있어요. 주로 섬기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 창조주가 바로 여러분의 주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육체를 그의 본질은 버려두지 않고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고, 모든 여가 그의 이름을 경배하게 했고, 모든 여가 그를 주로 시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기도합시다. 창조주 예수여, 당신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밖에 우리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위대함을 알고도 당신의 그 위대함을 마치 칼로 두고 자르듯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창조하신 당신을 세 분이 함께 지혜를 짜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자나 빼거나 더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버렸던 것을, 소중하지 않다고 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주워보면서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의 심장에 있습니다. 예수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 예수 유일한 권능자, 예수 유일하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높이며